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까지 이 베드로 전서의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가지 권면을 다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소망을 두라, 거룩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다양한 시각에서 더 다양하게 그 정의를 함으로써 이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가운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까지 많은 부분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영향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까지도 결정짓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정의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언약에, 구약의 언약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중요한 성경의 진리, 또 교리, 신학적 주제들이요,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총체적으로 만국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혀질 때는요, 그냥 쉽게 쉽게 읽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또 성숙된 모습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칭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돌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볼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산돌이시며 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살아있다, 자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 관절까지도 다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에서 이야기할 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또 창조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돌을 사람들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렸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앞으로 인자가 오게 되면은 회복이 일어날 거고 적군 원수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거고 이것을 분명히 인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인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이 말을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우리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벽과 벽 사이를 이어서 건축물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이 이 모퉁이돌이에요. 근데 지금 건축을 한다라고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축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퉁이 돌을 버렸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 집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짓는 모퉁이 돌을 대체할 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소생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게 다시 사게 하는 돌이 예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기에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인정하면서도 저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나는 예수님 나쁘게 보지도 않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셔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입니다. 반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버려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오시면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죄와 함께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역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역으로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거북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자신들과 다르니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너희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이 유대교 안에서 전통으로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뒤엎었으니까요. 싫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들도 거북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북스러움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들한테 너네 우리랑 달라서 싫어, 예수쟁이들, 이런 말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싫어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걸까요?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 그래도 목사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유용하고도 좋은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그들과 좋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옳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복음은 칼같이 세상에게 너희 틀렸어, 너희 그렇게 가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사니까 그러기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실제이기도 하니까요. 선교적 측면에서 좋게 그거 이전에 틀린 건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처럼 우리가 산돌처럼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와서 우리 역시도 버림당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이요,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 1세기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해받는 삶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왜 고통을 당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임을,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 너희가 지금 사람들한테 버림당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도는 산돌이 되어서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산돌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산돌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집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집, 신령한 집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물론 우리 개개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또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도요, 너희는 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도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회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산돌처럼 그 신령한 집 가운데 하나하나 벽돌처럼 우리가 다 세워져서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타인 간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다 함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는 뭡니까? 신령한 제사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드리고 있는 예배도 신령한 제사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베드로가 이야기해 왔던 것을 살펴보면, 신령한 제사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 구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 뭡니까? 이게 제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요. 순종은요, 우리의 뭐예요? 삶이에요. 삶입니다. 이게 더 낫다고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 제사,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산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을 들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온전한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